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8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정한 죄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제층이 새 생명을 받음과 그 사제층이 새 생명을 받은 자가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잠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사제층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인 언어를 들어서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환상, 계시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선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성도를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그리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내용을 보게 되고요.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러한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깨끗한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러워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더러워진 옷,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다, 표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이 다시 정결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이렇게 이제 예표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으로부터 참소를 받는
이런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과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것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서 저희가 메시아의 오심을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이제 계시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하늘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런 모습이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실 때 욥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저희가 본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사는 여호와의 천사, 이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리자로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소하는 자는 사탄, 그래서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기소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해서 백성의 죄로 재판을 받는 그런 피고인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성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대제사장이 놀랍게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것을 사탄이 고소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의미에는 고소자, 대적자, 참소자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우편이라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보면 검사가 쓰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진행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고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부정한 이스라엘이 짓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참소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약한 인생인 저희가 성도로 살면서 이러한 사탄의 고소를 참 많이 당합니다.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은 그때를 틈타서 이렇게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너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저희의 양심의 죄책감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참소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집중하여야 할 것,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탄의 참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참소할 때 판결자 되시고 판사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송사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을 2절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사탄에게도 허용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사탄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생각해서 그 성전 건축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2절 말미에 볼 수가 있죠.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불로 상징되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구원을 얻어서 돌아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포로 생활에 있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을 책망하시는데, 그 돌아온 자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들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사탄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선택받을 만한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장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책망하거나 이렇게 참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그냥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오면서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죄로 인하여서 포로되어 갔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것을 역사를 통하여 저희가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그슬린 나무에 대한 표현이 궁극적으로 이제 성취될 것은 장차 있을 메시아의 오심으로 해서 성취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죄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여 갈 때 인격의 어떠한 그 더러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죄를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그런 일을 친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부정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제 칭의 새 생명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더러운 옷을 벗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면서 그 벗긴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말미에 보시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름다운 옷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의를 덧입는 것, 즉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 칭의 사역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 동시에 새로운 예복, 저희가 찬송에도 불렀듯이 주님께 가기 위한 새로운 예복,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를 입는 그 죄 용서와 아울러서 새로운 예복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5절에 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정결한 관은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영광을 더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부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제 칭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죄 용서와 새로운 예복을 입은 자로서 지켜야 될 그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관을 시움 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두 개의 조건과 세 개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두 개의 조건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도를 행하는 것, 주님의 길을 지키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하는 마땅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조건을 나눠놨지만 결국 하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주시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세 번째가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 가지 모두가 제사장의 사역과 직분을 회복시켜서 그 직분을 행하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린다. 이렇게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나가게,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뜰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우상숭배라든지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이렇게 하시는 사명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해주는 내 뜰을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제사장들의 그 행보를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자유롭게 성소를 이렇게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이방애들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처럼 제사장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결국은 제사장의 사역과 직분을 회복시켜셔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다스려 가게 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런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제층이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받고 그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구약 언어들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절에 싹이라는 표현, 예전에는 이제 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으로 기록해 놓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돌 이런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이 예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올 일에 대하여 상징해 주시는 것인데, 앞으로 올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오시게 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고,
또한 그를 돕는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을 이렇게 이제 보라고 하시는데, 이 돌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확인하죠. 시편 118편 22절이나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이 돌에 대하여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뜨인들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다른 호칭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이하게 그 돌에는 7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7눈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완전하고 풍성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돌 위에 새긴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시면 새긴 것을 새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돌 위에 새긴 것은 메시아가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즉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그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주신 백성들을 구해내는 구속하시는 그런 사역을 성취하시게 되는 그 구속 사역을 새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이렇게 강구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영단번에 사하여 주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는 왕국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택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그 일이다라는 것은 그날은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소선지서를 통하여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나라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모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평화와 안전과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행복한 삶의 모습을 표시하는 그런 이렇게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세우실 그 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믿는 자들의 삶의 그 만족감, 영적인 만족감,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회복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회복이 일어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되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성도들에 대하여
그 복된 삶에 대하여 이 10절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죄로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옷과 주님의 칭이 의로운 옷을 입게 되고 정결한 간을 시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각자 어떤 성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물리적인 성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 닮은 인격으로 내 마음의 성전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일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제, 칭의, 새 생명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당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의 삶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고 이렇게 실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는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됨으로써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아 완전히 파멸되었던 예루살렘 성읍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단번에 완전히 새롭게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에 저희의 죄를 참소하는 사탄의 고소를 변호해 주시며, 이 땅에서 겪는 각종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겨낼 성도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사제, 칭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은택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의 삶도 성도의 고귀함을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저희의 노력에 의한, 저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 저희가 이끌려가는 삶임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 따라 온전하게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힘써 나누며 섬기는 교회로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주님, 마무리를 잘 짓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수능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수능생들 각자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